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버리면 그 뒤에 그리하면, 여기는 바로 그분의 임재, 전능하신 분의 임재, 전지하신 분의 임재,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그 공급자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실질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너는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든 그를 인정하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거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뒤에 임재 안에 길이 있어서 길이 보입니다.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할 때, 즉 임재 안에 들어간 자의 눈을 열어서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거기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길이 아닌데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그 땅을 밟으셔야만 합니다.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돌보시는 땅입니다. 함께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네 길을 지도하다 할 때 지도하다란 단어가 히브리 그 의미를 보면 그 안에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이것은 이퀄 기쁨 충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쫓기는 위치였습니다.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들 안에는 오직 그들과 함께 3년을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을 향한 갈망, 그분을 보기 원하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욕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곧 유대절기로, 이제 유대력으로 오순절이 곧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경험했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마자 초자연적인 언어를 받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가 오전 9시인데 저 사람들 아주 새로 나온 술, 아주 좋은 술에 취했나 보다. 막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점잖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나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술 취했다. 좋은 술, 새 술에 취했다. 그러면 막 기뻐서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굿뉴스, 복음은 생명 안에서 우리로 기뻐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 주의 임재로부터 유쾌케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지금이다. 주의 임재로부터 유쾌케 되는 날이랍니다. 상쾌하게 되는 날, 즉 여기는 신선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기쁨으로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늘 주 앞에서 많이 웃으십시오. 웃을 일 없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함께 웃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땅, 오늘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말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른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또 영적 가족인 베델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변화시킬 바로 이 민족인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뭐 하려고? 그 앞에 봤죠? 돌보아주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항상 대기 중이십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가까이서 보세요. 인상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소 짓고 계십니다. 아멘. 원수의 역사에 대해서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에 웃으시리로다, 거기서 떠나가 원수를 비웃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본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오픈한 상태가 바로 여기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깰 때에 그는 영도 함께 깨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잠자지 않는 거 아시죠? 즉 그렇게 잠들고 우리의 영은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아침에 그렇게 깬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남의 상황이 그다지 다윗에게 좋았던 상황보다는 나빴던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즉 시편 27편 4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전쟁이든 군대가 에워싸든 그러한 것에 내 감각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원띵,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영적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믿음의 감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영적 청각이 열려야만 합니다. 영적 미각, 영적인 후각, 영적인 촉각,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어떤 근심거리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원등의 상태입니다. 그냥 임재가 있을 때 좋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원띵의 상태에서 원띵의 사람은 또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 초자연적인 기쁨, 그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굿뉴스를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 바로 그 생명 안에서 세상엔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눠야 되는 최상의 기쁨이 세상으로 운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실제, 이 현실보다 더 이 실제가 더 강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초집중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를 바라보시는 그 눈, 그분의 미소를 이 다윗은 보았고 그분의 웃음소리, 확신 있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의 이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좀 풀어드릴게요. 사바하라는 단어입니다. 만족하다, 과식하다, 배불리 먹다, 또 무언가를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가면 바로 여기에 이 만족,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의 만족하다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여기 주의 앞에는요 파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은 임재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특별히 쓰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부분 파니임을 씁니다. 많은 경우 이 파니임은 뭐냐, 바로 면전, 바로 얼굴 앞,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의 얼굴 앞에서가 바로 임재 앞에서입니다. 임재하면 파니임입니다. 즉 하나님 면전, 그분 얼굴 앞, 즉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파니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하다, 여기에 충만하니 바로 소바하입니다. 이 소바라는 히브리 말이 아까 우리가 만족하리로다 했던 사바하에서 유래된 말로서 포만, 충만, 이런 뜻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죠. 저기에 바로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말은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 어떤 상황 가운데 깨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영상으로 만족한 상태가 반이임, 그분 얼굴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그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표준의 세 번역이 이걸 잘 표현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 원어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준의 세 번역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만족하다,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의미를 표준의 세 번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친다, 넘칠 때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늘 그 아둘람 동굴의 400명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지도자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저 평강, 저 기쁨, 저 소망, 저 견고함, 저 강인함 어디서 나왔을까? 자, 여기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단어가 하자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자라는 단어는요, 환상을 보다, 예언하다, 그리고 응시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응시하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서 구하리니는 히브리 말로 보면요, 얼굴을 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전쟁과 군대가 에워싸는 실제 상황이 있었죠.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한 가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는 것. 여기 앙망하다가 하자입니다. 앙망하는 것, 원띵의 상태. 이 하자가 응시하다, 그리고 환상을 보다 예언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주시하되 기쁨으로 주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주시하고 초집중력을 동원해서 응시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원띵의 영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것에도, 사람의 말에도 쉽게 영향받지 않는 순결함과 강인함을 함께 겸비한 영성이 바로 여기 원띵의 영성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입니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thin place, 첫 번째 시간을 최상의 기쁨은 임재 안에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서 thin place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thin place 무엇인지 여러분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용어 우리가 취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thin place 두 번째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thin place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최상의 기쁨과 연결지어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신부는요,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머물며 충분히 받고 넘쳐남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적인 야성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아멘. 이 밸런스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임재 가운데 시작하고 임재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하며 임재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열매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는 오늘 제목처럼 최상의 기쁨을 오직 임재 안에서만 찾습니다. 성경은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결혼식은 기쁘죠. 즉 기쁨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바로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죠. 히브리 말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바로 기쁨이 센터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가정, 부부, 바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해서 기쁨에서 시작해서 결혼, 혼인잔치, 계시록 마지막에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의 글을 보면요, 요한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계시의 사람이에요. 어젯밤에도 이제 아내는 청년부 메시지를 준비하고 저는 오늘 대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참 요한은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과 비슷한데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태초는 바로 창세, 이 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바로 창세 전,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지 않을 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곧 스스로 계신 자로서 존재하는 이 신비, 이거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것을 요한일서의 생명의 말씀을 그가 보고 만졌다라고, 어쨌든 제자들 중에 가장 깊은 것을 체험한 자로서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에 쓰는데, 요한이 쓴 첫 번째 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 창조, 창세기 1장과 비슷하지만 새 창조 안에서 영원 전부터, 또 그의 쓴 책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바로 계시록, 영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알파 시작이며 오메가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요한의 글도 기쁨에서 시작해서, 즉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의 연장선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기쁨에 대한 메시지, 즉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이죠. 포도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영적 의미입니다. 요한의 글도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기쁨에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할렐루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마르지 않는 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강으로 계속 흘러가게 하십시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2장에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나오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11장에 엄청난 기적이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모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기쁨의 기적이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기쁨에서 발원하여, 즉 기적의 강은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기쁨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은 킹제임스 버전을 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장에 보면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인데, 여기 셋째 날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근데 다 풀 것이 아니고 핵심만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모친도 거기 있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초청받아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 즉 그분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그리고 최상의 열매와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바로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것,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청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거 큰일 난 거죠, 잔치집에.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 가운데 포도주가 부족하다. 말씀은 많이 선포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그게 말씀을 우리가 보통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물을 아구까지 6항아리에 채웠잖아요. 근데 그건 물입니다. 말씀은 많은데,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평생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 기쁨도 없습니다. 말씀이 변하여
포도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충만한 간증과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포도주가 부족한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나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는 건 교제입니다. 이것이 물론 불신자들 영접 기도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한,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즉 친교에 대한 콜링입니다. 여러분, 각각 성도들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또 베델 교회를 향한 그 다음 단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쁨, 말씀을 체험한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중보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자, 따라합시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바로 기적의 원천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기적의 원천은 말씀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그렇게 중보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혹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혹은 내 아내가 중보자라면 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채널이 열린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하라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가 놓여 있었다. 6개, 6이란 수, 6은요, 6 자체가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666은 나쁜 숫자죠. 그러니까 6은 사람의 수라고 보통 합니다. 사람의 수, 즉 사람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만 합니다. 말씀이 생각, 내 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도 안 되는데, 머리가 좀 큰 사람은 좀 길겠지만 30cm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이 가슴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지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초자연적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운반되길 원하십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사회 가운데 정말 기쁨이, 포도주가 말랐잖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 복의 근원으로서,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기쁨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세상에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최상의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가 모자랐다의 포도주, 이거랑 그 뒤에 10절에 나오는 좋은 포도주는 완전 다른 포도주인 거 아시죠? 말씀이 변하여, 즉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인 것입니다. 최상급,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쁨, 이것을 그들에게 운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바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여기에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이거 왜 채워?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데, 그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저거 채우라니까 그대로 안에 이들은 아구까지 그냥 이빠이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빠이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구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 완전한 순종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니라. 여기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떠가지고 제가 믿고요, 딱 가봤을 때 포도주야. 그랬으면 성경에 분명히 포도주가 됐다고 나왔을 것입니다. 떠다 주러 가보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물이었습니다. 맹물. 그들이 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의 행동, 순종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동안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말씀대로 나의 삶, 가정과 일터, 나의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체험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와 말씀의 삶과 일터의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운반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역사가 바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은 알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중보자 마리아와 떠온 종들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이제 다 취한 다음에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이게 헬라어로 보면 탁월한 포도주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더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기회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재밖에 없습니다. 이 임재의 기회를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름다운 땅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심지어 그분을 무시하는 내 삶에 바빠 사는 그 삶 가운데에도, 그 자리에도, 심지어 여긴 없으시겠지만 내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분의 얼굴이 항상 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물론 그분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분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임재의 기회는 지금 이 희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매일마다 열려 있다라는 것, 교회도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임재의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열매 맺고 간증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든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포도주 최상급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넘쳐 운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theme place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 theme place에 대해서 오늘 결론 파트면서 다음 주에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도입 부분으로 오늘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그냥 2장 1절부터 보시면 안 되고 그 위에 보면요,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나다나엘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더 큰 일에 해당하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사다리란 말은 없지만 바로 베델, 그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꿈속에서 봤던 야곱의 사다리 위로 천사가 어센딩, 디센딩,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오르락이면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계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theme place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대신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의 채널을 통해서만 이 theme place를 해석할 수 있어야 복음적입니다. 안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사다리, 즉 야곱의 사다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자 위에 내가 야곱의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통로, 브릿지, 그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theme place는요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사이에 thin, 얇다 이런 뜻이죠. 얇은 막 커튼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늘의 가장자리, 바로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적 장소입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비주의적인 건데, 요즘 영화를 보면 어떠한 이렇게 장소 아니면 뭐 거울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애들 동화책 보는 것,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피게 하잖아요. 영화는 요즘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theme place,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장소를,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어떠한 출입구, 그런 어떤 공간, 이거를 실질적으로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거의 다 이런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슈퍼내추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피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확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추구하는 theme place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거든요. 그들이 무언가 그들의 추구 가운데 기쁨을 찾기 위한 것, 지금의 그들의 삶 그 이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그들이 생각하는 신비주의적인 theme place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고 막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 중에, 그래도 좀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 됩니다. 1편에는 어디가 theme place에 해당될까요? 옷장입니다. 옷장. 숨으려고 옷장에 들어갔는데 계속 옷 사이를 지나가게 되고 그런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최초의 theme place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장 성경적으로 이 theme place에 대해서 초점을 잡으려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밀함, 두 번째 기쁨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참된 팀 플레이스, 야곱의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케 하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기쁨이죠.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친밀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기쁨, 심지어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무언가 그들이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는,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그 기쁨이나 만족보다 그 위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고 복음 안에서 경험케 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초자연적인 그러한 세계와 자연계를 연결하는 얇은 막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예수 밖에서 추구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반드시 야곱의 사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한 영적 체험이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의 그 최상의 기쁨, 이것을 주의 임재 안에서 찾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장소의 이름은 나니아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만 있는 영적 장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킹덤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 Just there.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통과하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주대하고 친밀한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야곱의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 팀 플레이스를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팀 플레이스였던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1장에 보면 이거와 다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밝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 팀 플레이스에 우리가 계속 머무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 채우면 또 이 팀플레이스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초자연적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분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6절 읽어드립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내가 속한 셀 공동체도 본인에게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가정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일터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 이 사회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다 내 기쁨을 뺏어가요. 막 오늘 예배드리고 막 좋았는데, 기뻤는데, 가정에 돌아가자마자 내 남편이 내 기쁨을 뺏어가. 이놈의 자식들, 내 자녀들이 기쁨을 다 뺏어가. 내일 월요일날 갔더니 상사가 기쁨을 다 뺏어가.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내 기쁨을 뺏어가네.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팀 플레이스에 있다면, 이 팀 플레이스에서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아주 그냥 테러블한 곳에서 그가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런 곳에서 순간, 와, 나 이라도 죽겠다. 이거 완전 흑암이구나. 낭떠러지네. 실제 동굴 속에도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순간 그가 하나님을 가면 원띵의 상태로 들어가 그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게 했을 때 이 팀플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편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아름다운 곳에 나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기업이란 단어는 상속물 유산을 의미합니다. 실로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유산을 상속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상속물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왜 안 기쁠까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는데 그 아름답다고 한 그곳이 아름답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화,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상속물, 유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짝반짝 빛난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요. 와.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할 때 이 줄은요, 줄 히브리 의미를 보면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에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도 이단들이 에덴 공동체니 뭐 에덴 하면 막 그들만에 막 모여가지고 막 우리만 뭐 14만 4천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공동체를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설하시고 주신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 명령입니다. 세상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Have dominion. 아멘. 이게 에덴 공동체죠. 자, 여기에 이 줄이요,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요. 헤벨은 끈을 이제 꼬아 만든 끈입니다. 끈, 그런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묶여져 있는 일행, 그리고 무리, 집단, 또 영토, 그리고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줄로 친히 줄을 재어줬어요. 여기가 너의 구역이야,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곳에 있다의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히브리 말로 즐겁다라는 뜻이 있고 기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쁜, 즐거운, 그리고 노래하는 음악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가 이 thin place, 이 아름다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곳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임을 알아 그곳에서 끝까지 원띵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인내 가운데 할 때 그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노래했다. 이것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가? 어떻게 하면 임재의 기회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때 그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임재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예배의 영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저의 그러한 영적인 간증을 좀 하기로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예배 사역자로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무선으로 이렇게 기타를 연결하기도 하고 라인 없이 그러기도 해봤지만 대부분은 마이크 스탠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마이크 스탠드에 마이크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손에 못 잡으니까. 그리고 기타를 맵니다. 기타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예, 잠실 주경기장이든 제가 월드컵 경기장 빼놓고 웬만한 데를 다 찬양을 인도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워십 인도자한테 그 메인 조명이 딱 비춰집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원이 하나 그려지거든요. 예, 뭔지 아시겠죠? 원이 딱 그려집니다. 거기서 저는 기타를 들고 있습니다. 기타를 치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뛰면서 막 기타 뛰기도 했거든요. 막 뛰면서 찬양을 해도 기타 줄이 있으니까 어느 선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항상 저는 원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이 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회 장소에서 조명이 딱 비쳤습니다. 원이 딱 보이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처량해지면서 하나님,
그때 참 많이 훈련받을 때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 원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 친구들, 또 제가 아는 사역자들, 막 뻗어나가는 사역자들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열방을 다니고 막. 저는 그것만 해왔어요. 그 장소를 세팅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제 조율하고 견적 뽑고 세팅하는데 미리 가서 다 준비하고, 예, 또 그 자리에서 그 원 안에서 예배하는 거. 주님, 저는 이 원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갑자기 뭔가 이렇게 처량해지고 제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지는 느낌 받으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딱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계속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적 음성으로. 민용아, 네가 그 원 안에 계속 있었지만 내가 그 원 안으로 열방의 그 많은 오중 사역자들, 선지자와 그 엄청난 부흥사들과 복음 전도자들, 교사들, 이런 이들을 너에게 보내서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너에게 예언해 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수를 통해 임파테이션 해줬잖니. 제가요 찬양인도 하기 전에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6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시편 16편 전체를 씹고 또 씹어 먹었는지 몰라요. 환경과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유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위치에 나를 이동시켜 주시고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저에게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 원 안이라는 것은 원띵의 장소고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제가 그 원 안에 있었어요. 그 원 안에 제 아내를 집어넣어 주시고 제 자녀들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그 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우리 찬양팀을 집어넣어 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느끼는 건요, 이 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 원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오셨어요.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이 원 안에 들어오신 것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즘 미디어 이제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원 안에 또 저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집회 장소에 잠깐 우리 찬양팀을 보냈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막 악수를 청하고 막 인사를 해요. 모르는데 거의 다 목사님 유튜브로 성막학교 듣고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로 하나님의 일곱령 들었어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찬양 봤어요. 다 그래요. 제가 페이북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 글 남긴 걸 보면 외국에서 정말 정말 척박한 땅에서 뭐 독일, 그리고 또 호주,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각지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깨달았어요.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초기 때 봤던 영적 전쟁 강의, 그거를 그렇게 몇 번씩 보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방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내 남편이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이 원 안으로. 이 원이 뭘까요? 바로 예배의 영, Spirit of Worship, 예배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인지하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실은 이 thin place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thin, 얇은 막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이 바로 그 막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두들기고 계시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문 열고 나를 들어오게 하는 자, 나 먹고 마시자, 즉 그거에 대해서 이기는 자, 보좌에 함께 앉힌 그 권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권세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정복자,
사랑의 정복자로 설 수 있는 길은, 추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친밀함을 통해서 오는 권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친교만큼은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 영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딘플레이스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 이러한 이 딘플레이스를 임재 가운데 경험한 예배자였고, 현실의 상황과 다른 초자연적인, 그것을 초월한 기쁨의, 최상의 기쁨의 노래를 시편에 싣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원등의 상태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나의 오른쪽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가까이 계신데 다윗은 그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그 뒤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 즉 영혼 육이 사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정도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되기 직전에 다윗이 있었는데 가까이 계신 분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6편 마지막 절, 시작은 그분만 나의 복이다, 원띵에서 시작해서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그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오른쪽은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 예배의 영 안에 거하는 예배 훈련. 어떠한 시간에도 거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 아닙니다. 그곳에서 심고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예배자로서 예배의 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사무엘 아니라니까. 통과. 그럼 누구예요? 더 없냐? 양똥 냄새 나고 땀으로 젖어 있고 그런 왕의 기름 부음밖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옷차림, 들판에서 불러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예배의 영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6의 숫자처럼 사람의 수, 나의 최선을 다하고 7,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역사, 그 변화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알아. 기쁨 가운데 내일의 최선을 다하는 삶. 아멘. 그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시편 16편 11절에 봤을 때 그 오른손에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능력과 기쁨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주의 기쁨이 나의 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최상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물을 떠온 포도주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 종들은 알더라에 우리 삶 가운데 예배영 안에서의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 순종의 비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것이 포도주가 됐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환희에 찼을까요? 엄청난 기쁨,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터져나왔지만 놀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의 상태인 것입니다.
최상의 기쁨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이 계신 가장 내 삶 가운데 있고 싶지 않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띵 플레이스로 만들어내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름다움을 앙망하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릴 때까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 할 때까지, 그 유업이 실로 아름답다면서 반짝반짝거리는 하나님의 그 유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까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십시오. 아멘. 오순절 다락방은 바로 이러한 띵 플레이스였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과 함께 엄청난 기쁨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넘쳐서 세상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굿뉴스와 함께 그 기쁨을 운반했습니다.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세수를 운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띵 플레이스는 머무는 장소입니다. 예배영 안에 거하는 것, 예배자. 띵 플레이스는 또한 보냄받는 장소입니다.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 굿뉴스와 함께 이 굿뉴스에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 기쁨이 없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영혼들에게 이 최상의 기쁨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자 그리고 전도자로서 우리 베델 교회가, 그리고 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반짝거리며 빛나는 그 유산을, 유업을 볼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과 비전의 눈이 열릴지어다.